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상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상들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로마서만 갖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전 거하고 오전 설교 메시지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마귀의 능력과 이 정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 군중들을 갖다가 언제든지 조장해서 대중들을 움직여서 성경을 공격해요. 모방하고 비웃고 인용하고 인용을 해요. 성경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인데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또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매체들이 신문, 잡지, TV나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장발족들이 구원받지 않고 구렛나루나 기는 것들이 글 쓴 에세이, 그 다음에 또 소설 포함해서 모든 문학작품, 불순종의 자녀들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드러내주고 그들이 생각과 글과 그림 등 모든 것들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투 운동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좌파들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들. 이것들이 한결같이 전부 이런 일에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으로 투입해갖고 이들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 짓하는 거를. 응? 그런데 이제 끼리끼리 또 자기들끼리도 세력 다툼한다고 일부 터뜨린 거예요. 그냥 꽈리 터뜨리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짓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버젓이하고 심지어는 어떤 자는 이 검찰에서 신문을 하니까 몇 명하고 자기가 건드렸는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웃어요. 뻔뻔스럽게. 심지어는 이런 자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도 아주 군단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군단 마귀가. 이게 권력층하고 밀착된 자들이 있다고 지시라고 지금 이렇게. 자,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혈세를 이들이 완전히 빨아먹는 기생충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회의 기생충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세금을 이렇게 빨아먹는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첫 번째 육신적인 출생은 땅에 속한 마귀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다 이것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일들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동물일지라도 가장 뒤떨어진 무식한 인간과 간격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어떤 인간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의 신인 이 사탄과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이 있고 유식한 체하고 내가 여러 가지 저서들을 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마귀의 영에 쥐어 살고 있으니까 진노의 자녀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봐야 돼요. 일단은 구원을 받고 봐야 돼요. 자기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된 생활을 살지 못하던 구원을 받고 나야 된다 이것이.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실히 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 죄인의 과거는 어떤가?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들로.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본래 진노의 자녀예요. 본래부터.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 세상에서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외톨백에 불과하다. 이게. 물론 세상에 그냥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 이것이. 또 죄인의 현 주소는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왜? 복음을 거절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영적 동기나 또 목표가 없는 이 유랑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은 더더군다나 없고 매일같이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인의 현재 상태예요. 그리고 이 죄인의 미래는 어떤가? 한없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이 백보자 심판석, 저희 정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불못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선하고 또 아름답고 친절하고 유익하고 빛을 주는 그러한 순수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이것이. 이것이 죄인의 미래라 이것이요. 자, 하나님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는 아무도 자청해서 억지로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네 의지대로 나를 영접하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도, 믿는 것을 살리시는 것, 또 분리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에베소 1장 12절과 분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난 사람들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서 보세요. 1장 12절. 네, 에베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모독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분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또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공동성자 아니면은 찬양을 드리면은 그 자체가 구역질 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밖에 안 들려요. 하나님께는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냉정하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 차이는 엄청난 거라 이것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것이. 먼저 믿지 않으면은 13절에 나오지 않아요. 먼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먼저.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로,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 그런
인류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슬로건이에요. 자,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자들이 촛불을 하고 그 팔자 리본 있죠? 세월호 침몰할 때 그 리본, 노란 리본. 그거를 상징을 결합하니까 칼과 망치, 공산주의의 마크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것이.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촛불에 이 노란 리본을 이렇게 골 갖다가 딱 결합을 시켜보니까 칼과 망치에 이 딱 테러를 두는 공산주의 마크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얼마나 교활한가, 교묘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내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나라를 그냥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첩보원들이, 유학생들은 다 첩보원들이에요, 거기가. 공안원들 다. 6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을 때 6만 명이나 자그마치. 촛불 시위 광화문 광장에. 그러니까 참 이 악한 세력들이 이 한반도에 얼마나 지금 포진을 하고 사람들을 삼키려고 악을 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이렇게 사차체 뒤져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삼킬 만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것도 다 삼켜버리잖아요. 지금 그냥 전부 삼켜버려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얼간이도 다 지금 삼키잖아요. 그냥 몽땅 목사하고 평신도고 뭐고 다 없어요. 교회는 아예 통째로 집어삼켜 먹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을 보죠. 에베소 2장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조망이라는 게 눈꽃만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본래 진노의 자로로 결론을 맺었는데, 그런데 4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but God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가지고서 문장을 전개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요 그러나라는 역적 접속사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없었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몰살 뻔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완성해 놓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뭘로? 복음을 부르셨다 이것이. 그래갖고 우리의 의지문을 열어서 그를 영접하니까는 그분의 자녀가 됐고, 2장 10절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재탄생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우리가 탄생됐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그분께서 작품으로 빚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진 목적에서 벗어나서 반정봉정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부숴버려야 돼, 이런 거는. 이 토기장의 비유 아시잖아요. 빚어질 때까지 계속 그냥 부숴가지고서 풀무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 그래도 풀무에 다시 집어넣어지는 토기는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버려버리는 거, 그건 아예 가망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라 이랬어요. 몇 번씩이나 다시 빚어져서 그릇으로 되어 나오는 그 그릇은 천만다행이에요,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자꾸 주님한테 징계의 채찍을 받으면서 매를 잡고 맞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둔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좀 더뎌서 그렇지 바로잡혀 교종될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휘처리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잽싼 사람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매를 덜 맞을 것이고, 좀 둔한 사람은 그저 엉덩이가 피멍이 들도록 또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어이구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러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 아예 똑똑한 사람은
그저 회초리가 들어오기 전에 얼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몸을 사리고 주님 편에 이제 서는 거고, 그런 사람은 이제 똑똑한 사람이죠. 가능하면은 회초리를 이제 들어서 매를 맞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지.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랬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 여러분, 벌레만도 못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태양보다 300보나 작은 별이래요. 이 지구가, 태양도 요 점에 불과한데 우주에 비하면 이 태양보다 지구가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별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저나 여러분들 왜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7 신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나 동정녀 탄생의 신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신비, 휴거의 신비도 하나님의 7 신비보다 더 아주 우리에게 위대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 이것이.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 이것이. 시편 8편 4절을 봅니다. 시편 8편 4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도대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나이까 이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고.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적인 존재가 벌레라고 불리게 합당하지도 못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이신 사랑을 갖다 나타내는데, 어떻게 이 벌레 같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다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도 기적인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다가 그것도 또 부활을 하셨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자죠. 비참한 자예요. 부활을 없음, 그분이 부활을 안 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라겠지.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거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서.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오신 거라고 그랬어요. 목적 자체가 그렇다 이것이. 그런데 잃어버린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구원받기 싫다고 복음을 전하는 걸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벌레만도 못해. 군뱅이 밥만도 못한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응? 군뱅이. 여러분들 군뱅이 생긴 거 잘 알잖아요. 군뱅이는 뭘 먹고 사느냐? 소나무 같은 거 보면은
그 껍질 속에 들어가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근데 군뱅이조차도 버릴 게 없어요.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걸 삶아서 이 뼈골 쑤시는 사람, 이 관절염에 특효약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갈아서 요걸 또 영양제로다가 먹어요. 영양제로. 그 군뱅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들어서 팔아요. 길러가지고.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죽으셨는가 이것은? 왜 죽으셨는가? 로마서 5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죽으셨어요. 불경건한 자들에게 죽으셨다 이것이. 불경건한 자들. 자,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강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년에 그의 사역의 말년에 가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가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양쪽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세요. 한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이 손을 저지했죠. 또 다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당신의 왕국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 딱 한마디의 고백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말로 정말로 얌청머리 없이 시간 안 들이고 힘 하나 안 들이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구원받고 죄를 지을 여유도 없이 낙원으로 간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곧바로 그냥 십자가에다 같이 죽였으니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주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시간이 있음으로써 죄를 지을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 죄를 지은 시간이 많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한 장소에 몰아넣으면 물어 뜯겨야 돼 있어요 서로. 왜? 서로 단점을 너무마다 아는 거예요. 아니 뭐 당신은 뭐 코를 골고 잔다. 한 방에다 이제 재워보면 알아요. 코를 골다 발가락 냄새가 난다. 뭐 어떻게 몸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암내가 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이제 언성해졌고 이제 조금 톤이 높아지다 보면 그냥 자매들은 서로 그냥 언쟁으로 머리 끄덕끄덕이고 형제들은 이 자식아 나와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서 그냥 두드려 패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 사람의 속성이라고요. 사도들끼리 많아도 그렇게 돼요. 사도들 봐서요. 심지어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갖고 주여 주님의 보호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세워주소서. 엄마까지도 그렇게 명예욕에 불타가지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엄마도 그랬었어요. 사도의 엄마.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지독하게 더러운가 끈질긴가. 우리가 그래서 몸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받아요. 자, 교회에서 우리 식사할 때도 구구각각이 입맛이에요. 구구각각이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어떤 사람은 에이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이거는 너무 느끼하다, 또 이거는 또 내가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다, 또 이것은 내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구미에 땡기지 않는 흥미가 없는 음식인데 그냥 또 이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 모인 것이 바로 지옥교회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식단에 맞춰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지 요것저것 생선가시 발리듯이 하면 어떻게 된 거야? 맞출 수가 없어. 각자 도시락을 싸워서 각자 먹어야 돼. 아셨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반찬이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국수를 사 먹어야 돼, 돈 주고. 거기다가 배추김치 하나면 딱이에요, 끝이에요. 근데도 정성들이 지극해갖고 그런 교회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나가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극정성으로 차려놓던 사람들이 안 오거든? 왜 그런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말동무들이 적거든, 일단.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고. 5,000명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했을 때 다 빵으로 배부르고 나니까 12사도만 남았잖아요. 다 가고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죄의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들어. 자, 또 그분께서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을 보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랬어요. 후어라는 여기 전치사가 2개가 연속 들어가 있어요. 범죄함 때문에 들이셨고 의롭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일으켜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로마서 4장 25절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깊이 말뚝이 박혀 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분이 일으켜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부활절 노래는 이제 찬송을 실컷 불러요. 예수님이 삶은 달걀만 또 열심히 돌리단 말이에요. 열심히 돌려요. 왜 예수님이 죽은 계란에서 부활하셨는가? 생명 없는 계란에서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이것이에요. 그거는 죽은 달신이에요. 쌤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절 주간을 맞이해서 삶은 달걀 돌리는 이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달라니까 안 줘요, 나는. 벌써 알아차리고 그거만 드세요. 그래서 주의 삶은 달걀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때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럴 거 있으면은 성경적으로 상담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인 대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태어났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 5장 27절에 있는 대로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더라.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처럼 결코 깨끗하지 않다. 아까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저분하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몸매를 잘 빼고 다니고 옷을 잘 입고 다니고 내가 화장하자라고 향수를 이제 뿌리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은 악령이 사로잡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추악한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양치질 잘하고 내가 가글을 아주 고가의 그런 저걸 다 가글을 하고 나와서도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어. 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받고 봐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악령이 도사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군데군데 앉아있다. 그 교회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교회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교회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몇 명 한다면 있다. 아주 정결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오기 힘들어요.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오기 힘들다 이거였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올바로 깨닫고 살아있는 영들이 살아있는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지옥교회라면은 그걸 안다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안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는 누구 어느 목사 유명하다 해서 사람 보고 쫓아가죠? 그 교회가 불교인지 깨끗한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간다 이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 아주 맛있는 거 잔뜩 먹여주더라. 또 그거 보고 쫓아가고 또 거기 가면은 사람들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아주 잘해주더라. 아주 교제 시간이 재미났더라. 진리는 없는데 그저 기타 치죠, 드럼 치죠, 율동해야 되죠.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청년들 얼굴이 좋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가 있는가? 전부 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교회 상징대로 보세요. 전부 사탄이 전부 장악하고 있어요. 그 교회 전부 그 목사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살아있는 설교인가 죽은 설교인가 엄밀히 따져보시라 이것이. 자, 물을 뿌리거나 우리 김영재님이 아까 이제 구원 가져가는 물을 뿌리거나 침수시킨다고 해서 영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에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빵을 먹거나 가톨릭처럼 성자가 빵을 먹거나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요.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혼의 또 구속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물에 적신다고 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베푼다고 성지 순례 가서 목사들이 항아리에다가 요단강 물을 담아와요. 이번 다음 돌아오는 주간은 특별히 요단강의 성수를 또 왔으니까 세례, 유아, 영아 세례까지 받을 수는 온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그래갖고 줘요. 정수에다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한 몇 방울 떨어뜨려 줘요. 부모가 이렇게 애기 안고. 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다 이것이. 그 요단강 물은 벌써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다 썩어요. 집에 와서도 며칠 또 묵어야 되죠. 주일까지 기다리려면. 자, 별로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것이. 이 잠언 16장 18절을 보죠. 잠언 16장 18절을 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면 거만은 영을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래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교만의 자식들로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거냐?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왕은 이 교만의 자식들이 왕인 이 마귀는 지금도 부지런히 자기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기르고 있어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길러내고 있다고요. 지금도 자기 자녀들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아차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만과 멸망은 어떻게 되느냐? 분리될 수가 없고 교만과 시기는 서로 바늘과 귀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게 돼 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것도 교만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두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물과 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썩지 않은 몸으로 처음부터 아예.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일단은 우리는 썩는 몸으로 태어나요. 죄의 몸으로 태어나요.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물리받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첫 번째 조건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그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 영화로운 살과 뼈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 순간에 셋째 하늘에 지금 가서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불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하나 빠짐없이 다 위해서 죽으셨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아무리 내가 유식하고 권력이 있고 사회 저명인 인사랄지라도 그분의 구속사역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나를 갖다 의지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 데는 그 용어를 도둑질한 사람들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교회 저기 이 회사가 거듭나야 된다. 무슨 단체가 거듭나야 된다. 뭐 무슨 모임이 거듭나야 된다. 아 이렇게 막 도둑질하더라고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가장 가정스러운 게 이 정치가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를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요. 이제 선거에서가 2달 남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발을 하면서 떠들어댈 거냐. 하나님께서 야 이 인간들아 지겹다. 그 용어 좀 도둑질 좀 그만해라. 그러고 아마 탄식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거듭남을 부르쳐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1대1로 구원 상담을 하거나 또 복음을 이제 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요.